요한계시록 하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환상이나 또 신비적인 종말이나 상징들이 제일 먼저 그 이미지가 떠오르실 거예요. 대다수 이단들이 또 요한계시록을 가장 많이 왜곡해서 또 저희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심어준 경우도 많고요. 물론 계시록이 미래적이고 이 천상적이고 신비와 상징으로 구성된 이야기들이 많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은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낼 가장 현실적인 메시지를 동시에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은 천상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그냥 멍하니 앉아서 기다리면서 현실을 외면하라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 정확하게 직시하고 인내와 수고로 감당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좀 살펴보면서 명확히 해야 될 개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무엇으로부터 오는 고난인가 하는 점이에요. 그것이 내 개인적인 고난인가 아니면 신앙적인 고난인가입니다. 만일 현재 여러분들이 굉장히 고난과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성경에 나오는 고난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그것이 회복된다라는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고난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데서 오는 어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령 원하는 목표가 떨어지거나 내가 관계적으로 상대방과의 오는 그런 어려움적인 고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가령 신앙에 있어서 호의적이지 않은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킬 때, 또는 직장을 다니면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고 불이익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모욕과 또 희생을 강요받을 때 생기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그래서 오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내 일상에서 오는 고난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개인적인 일로 오는 고난이 결코 가볍다거나 그것이 신앙과 전혀 무관하는 뜻이 아니라, 다만 나의 사적인 행동으로 인한 고난이 그 고난을 마치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누구를 위한 영적 전쟁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전쟁인가 아니면 정말 주님을 위한 전쟁인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죠. 어려움들, 관계적으로 틀어질 때가 있고 하는 계획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이것을 영적 공격이라고 말할 때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나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그 일은 때로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를 마치 영적 싸움으로만 해석을 한다면 정확하게는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고, 이것은 나를 위한 전쟁인 거예요. 시험에서 내가 원하는 점수에 내지 못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해서 떨어졌다면 1차적으로 그것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못해서인 거죠. 어떤 영적인 공격 때문에 내가 시험 공부를 못하고 내가 영적인 어떤 고난을 받아서 단순하게 떨어졌다라고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타락한 문화를 수용하도록 요구하고, 그리고 기독교를 부정하는 그런 가르침에 저항하는 일이지, 나를 지키는 게 영적 전쟁은 아닌 거예요. 교회를 지키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 우리는 진정으로 영적 싸움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싸움인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지키기 위한 싸움인가,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버가모 교회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로마 제국은 이 소아시아를 관통하는 그 지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이 중요한 교두보로 버가모 도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는 정치의 중심지이자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했어요. 도시에는 당대 유명한 신들을 다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다 알 제우스라든가 디오니소스, 아테나, 아스클레피오스,
이런 상당한 유명한 신들을 다 숭배하고 있었고요. 이들을 숭배하는 신전들이 이 버가모 도시의 곳곳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우스 제단, 아테나 신전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버가모가 로마 도시 중에 최고의 도시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버가모는 아시아에서 최초로 이 살아있는 통치자를 위한 신전을 세웠습니다. BC 29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위한 신전을 처음으로 이 버가모에서 지었어요. 그래서 버가모는 이 황제 제사의 중심지가 되었고요. 이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이 황제 숭배로 유명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가진 별명이 있는데 황제 숭배를 위한 아시아의 신전지기다. 아시아의 신전 관리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제 버가모 성도들은 이 단어가, 이 호칭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했어요. 우리 도시가 로마 황제를 섬길 수 있는 중요한 도시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 로마 황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신을 신으로 대접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해 신전까지 만들어 놓고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버가모 도시가 이뻐 보였겠어요. 그 떡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죠. 이렇게 버가모가 우상 숭배의 중심지이자 그리고 황제 숭배의 핵심 도시로서 기능을 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버가모 성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다른 도시들은 1년에 명절에 몇 번 황제 숭배를 강요하면서 싸워왔지만, 그런데 지금 버가모는 1년 내내 365일 황제 숭배를 강요받는 위협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마치 이 버가모 성도들은 버가모에서 산다는 것은요, 불교나 이단 종교가 운영하는 미션 스쿨에 다니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사방팔방 다 우상이고 매일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이 신앙을 지켜내리라는 것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버가모 성도들은 이렇게 이방신들과 그리고 황제 숭배를 강요받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는 우주적인 심판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절대 권세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때는 제우스상 그리고 저 산 높은 곳에서 아테나 신전이 위엄을 뽐내고 있어요.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세속 황제가 세상의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 주권은 그러나 그런 신들과 황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교회의 운명은 세상 권력자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다. 그러니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이방신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 읽어볼게요. 13절입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알고 있으니 그것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힘을 굳게 붙잡고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거하는 죽임을 당할 때도 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내가 사는 곳을 알고 있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성도들이 사는 집 그거를 의미할까요? 그게 아니죠. 너희들이 얼마나 힘겹게 고통스럽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버가모에는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고 그리고 온갖 수호신을 위한 제단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떤 지역보다 이 안에서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신실되고 충성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버가모 성도들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겹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홀로 믿음 생활하면서 겪는 고난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힘겨운 싸움인지를 주님은 다 아십니다. 저는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지가 때로는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때로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당장의 내 삶 속에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내 상황을 알고 계신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어제 6명 정도 모여서 사랑의 나눔을 했습니다. 독거노인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이렇게 방문하면서 찾아갔는데, 다들 가정을 방문하면서 느끼셨겠지만 홀로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와서 짧은 시간이지만 그런 방문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들의 삶에 관심을 두고 질문해주고 또 마음을 이해해주는 그 사실만으로 어르신들이 감동을 받는 거죠. 그런데 만일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분께서 내 상황과 내 처지를 알고 계신다면 이보다 더 큰 신앙의 위로는 없는 거예요. 만일 이 사실이 여러분들에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신앙을 위해 치열하게 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격렬한 영적 전쟁터에서, 영적인 싸움터에서 믿음을 위해 끝까지 피 흘리며 싸워본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위로인 거예요. 게다가 버가모 도시에는 무엇이 있다고 말해요? 사탄의 왕자가 있다. 사탄이 거하는 곳이다. 강력하고 직접적인 단어로 사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마도 이 사탄의 왕자라고 한다는 것은 아마 산꼭대기에 있었던 제우스 제단을 보고 이 사탄의 권자다, 보자라고 아마 형상화해서 표현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은 황제 숭배가 횡행하는 곳을 사탄의 통치가 강력하게 실행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황제를 위한 신전이고 황제를 향한 제단이고 겉으로는 황제가 통치하는 장소로 보이지만 사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지배하고 사탄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성경이 이 사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지목한 것이 참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요즘 교회 안에서 이 마귀, 이 사탄이라는 단어들이 갈수록 사라지는 것 같은데, 또 우리가 사탄이라고 하면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엑소시즘주의 그런 장면만 떠오를 때가 있겠지만, 교회가 세상과의 소통에서 부족한 점들이 있었고 때로는 현실 문제에 대한 안일함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이슈에 점점점 많은 관심을 갖게 됐고 세상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굉장히 교회의 중요한 움직임이 되었어요. 물론 이것도 교회가 충분히 감당해야 될 주제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선적으로 악한 영이고 사탄이라는 것을 우선순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의 책 그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서로 정반대이지만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인 오류들이죠.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도 문제고 사탄의 존재를 안 믿는 것도 문제다. 이것이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이듯이 사탄도 실체입니다. 영화와 같은 그런 개기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일상적인 모습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모든 일에 관여해서 분란을 일으키고 분열을 만듭니다. 사탄을 예수님보다 더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사탄의 존재를 알고 경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단지 나의 기도에 응답되는 것을 넘어서서 대적 기도가 꼭 필요한 거예요. 사탄을 향한 대적 선포가 있어야 됩니다.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사탄의 계략이다라고만 설정하는 것은 문제지만, 그러나 관계를 깨고 분열을 일으키면서 우리의 우상숭배를 종용하며 배후에 있는 사탄을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신실한 충성된 한 증인을 소개합니다. 안디바라는 사람인데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입니다. 안디바 한 사람을 언급했지만 사실 그 당시에 성도들이 경험했던 처한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안디바는 두 가지 점에서 칭찬받을 만했습니다. 첫 번째가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는 것은
예수의 인격과 그 사역의 본질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의 본질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예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은 버가모 성도들이 황제 앞에서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그런데 주목할 점이 있어요. 주님께서 버가모 성도들에게 내가 사는 것을 알고 있다. 사탄이 거하는 것이다. 안디바의 신실함을 알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거기서 건져주겠다라는 말씀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 학교 교실에 문제 있는 친구 때문에 대책을 요청하려고 선생님에게 갔는데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다 들어주시는데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다 이해한다고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어떠한 대책도 없고 대안도 주시지 않아요.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너 거기서 잘 버텨봐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사탄을 제거해 주신다거나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그 사람들, 로마 사람들을 처벌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보내진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라. 굉장히 서운하게 들켜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각자 믿는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직장이든 일상의 관계든 내게 맡겨진 사역의 자리든 어려움을 만나면 쉽게 떠날 생각부터 하죠. 내가 나가든 너가 나가든 우린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만일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자리라면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터전이라면 우리는 그곳을 믿음으로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이렇게 참된 신앙은 절대로 현실을 도피하도록 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게 합니다. 현실과 싸워 이기도록 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은 이 상대를 제거하거나 단지 다른 길로 피해가는 권능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이 싸움을 감당하고 이길 힘을 주시는 권능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당할 현실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인내하며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내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는 발람의 가르침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을 용납하는구나.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했다. 이처럼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아멘. 버가모 교회는 굉장히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 정도면 주님은 칭찬하고 책망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주저없이 책망하십니다. 그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참 하나님께 섭섭하다고 느낄 정도로 교회에게 너무 엄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가모는 어떤 도시였어요? 황제 숭배 중심지였고 온갖 신전이 난무하는 곳이었잖아요. 오죽하면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을 책망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우상 숭배자들을 야단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매일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아들을 잡아서 혼내야지 모범생이 몇 가지 실수했다고 왜 이들을 책망하실까? 게다가 버가모 교회에 순교자까지 나왔잖아요. 그렇게 믿음을 잘 지키려고 수고하고 애쓰고 살다가 몇 번 실수해서 질책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을 제가 이렇게 보다가 하나님은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관심이 크게 없으신 것 같구나. 세상은요, 말씀의 예언대로 사실 그냥 타락해 가고 있어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믿는 성도들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얼마나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를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믿는 자들이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고 더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기대가 더 크신 거죠. 여러분, 부모가 다른 집, 모르는 다른 집의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자녀가 똑바로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당연하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옆집 아이들과 비교할 때가 더 많잖아요. 쟤는 안 그런데, 쟤는 그런데. 왜 나한테만 그러느냐? 내 옆집은 안 그런데, 내 친구는 안 그런데. 우리의 비교 대상은 우리는 옆 친구와 비교할 때가 있지만 사실 부모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비교 대상 그래서 세상이 아니에요. 똑같이 학교를 다니고 똑같이 직장에서 업무를 봐도 어릴 적부터 우리가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거룩한지를 보세요. 하나님은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 한 사람만 주목하십니다. 내가 신실하기를 원하고 내가 정직하기를 원하고 내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각각 믿는 분량도 다르고 믿는 사람들도 각자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의 용량이 다릅니다. 요구하는 분량이 달라요. 그래서 때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남들은 기도 조금만 해도 신용만 해도 다 금방 응답해 주시는데 나는 죽어라 기도해도 조금 응답해 주시고 그때그때 계속 기도를 해야 그나마 길을 열어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각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도의 분량, 신앙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에게만 엄격한 하나님, 교회에만 냉철한 하나님 그것에 대해 억울해하지 마세요. 주님의 기준이 엄정해야만 기대가 높아야만 그래야만 내 가정, 내 직장, 우리나라를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을 변화시킬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에 맞는 하나님의 기대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더 정결해지고 더 거룩해져서 여러분이 있는 그 어떤 자리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구약에서 등장한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나와요. 발락은 모압 왕이었고요. 발람은 이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고용한 예언자였습니다. 이때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크게 두 가지의 그 범죄를 하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가 우상 제물을 먹도록 한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간음, 영적인 타락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행은 음란한 행위, 이것은 육체적인 간음,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람의 가르침 따르는 그 구약에서 따랐던 그 발람의 가르침과 똑같은 부류의 죄를 범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15절에 나오는 니골라 당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인지는 모르겠으나 발람의 가르침처럼 아마 우상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했으며 또 음란한 행동을 수용하고 또 퍼뜨렸던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한 가지 아이러니가 있어요. 버가모 교회는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거든요. 세상에 밖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상식적으로 제사 음식을 먹고 음행을 행하는 일이 용납이 되었다? 그게 차별 납득이 되지 않아요. 명백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잖아요.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행하는 것은 받아들였을까? 아이러니하죠. 이유는 니골라 당이요. 이런 행위들을 어떻게 접근했냐면 종교적 차원으로 접근하지 않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차원으로 접근했기 때문입니다. 황제가 주관하는 숭배, 그 제사 축제에 참여하는 것은 진리를 벗어나는 일이 아니라 사회적인 마땅한 국민으로서, 국가의 시민으로서 해야 되는 책임이다. 이건 하나의 축제이고 하나의 명절이지 신앙과는 별개다. 괜찮아 라고 말한 겁니다. 음란한 행위도 음행도 똑같아요. 이건 사회적인 관행이고 문화적인 일이기 때문에 문화적 관습을 따르는 일이지 절대로 말씀과 상충되는 일이 아니다. 양립 가능하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벌어지는 영적인 공격이 왜 무서운지 아세요? 종교의 이름으로 오지 않고 문화의 이름으로 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만일 이단에 있던 이만희나 안상원 같은 사람은 재림예수다. 이게 참된 진리다. 이 성경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따르라고 한다면 물론 넘어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쉽게 분별이 되잖아요. 그런데 만일 동성애가 기독교적인 것과 배타적이지 않고 인류애적인 흐름이고 사회가 수용해야 될 문화다. 말씀과 절대로 충돌되지 않는다. 이것은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 드라마, 영화, 모든 연극과 뮤지컬은 다 이 동성애 코드잖아요. 문제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성경과 배타적이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온 자연스러운 세상의 흐름이고 인류애적인 받아들여야 될 일이라고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시험 기간에 교회를 가고 뭐 여름에 아웃리치를 가고 뭐 휴가를 반납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는 그 청년을 보고 주변 안 믿는 친구가 너 왜 이렇게 교회 와서 시간 낭비하냐? 그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 시간에 스펙 쌓고 이 교회를 다니지 말라. 조금만 다녀도 되잖아.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데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것에 있어서 자격이 없대요. 오히려 더 공부 열심히 하고 싶고 더 영성을 깊이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흔들리는 일이 있대요. 너가 동성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회적인 젠더를 용납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뒤떨어진 사람이야. 문화인이 아니야. 아직도 그런 구시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문화적이지 못한, 인권적이지 못한 이 사람이냐라는 소리는 힘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다니는 거 비판하면 여러분들 그렇게 신경 쓰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회적 이슈를 수용하지 않는 구시대적이고 편협하고 반지성적인 사람이라는 공격에는 우리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것은 문화이고 시대적 흐름이지 절대로 기독교와 상충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은 때로 우리를 복잡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죠. 지금 버가모 교회도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는 문화적인 얼굴로 다가오는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해내지 못했어요. 요즘은 더 심해요. 오늘날에는 더 영적 유혹이 더 정교하고 세밀하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우리 일상에 다가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영적 분별이 더 중요하고 기묘하고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더 분별의 은사를 성령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지혜와 성령께서 깨우쳐 주심이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내가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인 그에게 흰 돌과 그 돌 위에 쓰인 새 이름을 주리니 받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크게 핵심적인 세 가지 단어가 등장해요. 첫 번째가 감추인 만나, 두 번째가 흰 돌, 세 번째가 새 이름입니다. 만나는 만나인데 감추인 만나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감추어졌던 만나가 특정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만나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종말의 때에 주님이 주시는 축복, 그런 우상 제물과 대비되는 참된 양식, 생명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로 흰 돌은 많은 의미가 있는데 흰 색깔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정결함, 의로움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재판할 때 흰 돌이 무죄 판결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무죄인 의미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왕실 집회에 참여할 때 입장권으로도 쓰였대요. 흰 돌이 되게 귀하니까. 그러니까 세 번째로 그 흰 돌 위에 새 이름을 새겼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 새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얻게 되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왔을 때 달고 있었던 그 명찰이 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입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감추인 만나, 흰돌, 새 이름 모두 다양한 의미가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이 세상에서 인내와 영적인 싸움을 통해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신실함으로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아간 성도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새 옷을 입게 될 것이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새 이름을 수여받게 될 것이고 영원히 굶주리지 않을 영생의 만나를 먹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사는 곳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함께 있는 사탄의 보좌를 제거해 주겠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기다리고 소망할 때 영원하고 안전한 구원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소망을 품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상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영생입니다. 그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버가모 교회가 이 외적인 도전에 있어서 굉장히 잘 대처했잖아요. 근데 내적인 도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실패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버가모 성도들이 얼마나 훌륭해요.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데 축제를 거부하고요. 황제를 신이라고 모욕하는 그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저항했어요. 순교자까지 나왔잖아요. 그런데 내적인 일에 있어서는 우상 숭배, 우상 제물, 이 음행을 하는 이 거짓 가르침을 허용했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신앙은 외적인 공격에 무너지지 않고 내적인 균열에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 보면 신앙에 있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빠지지 않고 모든 사역에 다 참여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때로 교회 안에서 사람을 헐뜯거나 비난하거나 분열을 조장하기도 해요. 여러분, 맡겨진 봉사와 사역을 완벽하게 하지 않아서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 보셨나요? 하지만 서로 비난하고 상처를 주고 편가르기 하는 이런 교회 안의 내적 균열은 교회를 분열하게 하죠. 버가모 성도들을 한번 보세요. 황제 숭배를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슬며시 교회에 타고 들어온 문화적인 거짓 가르침은 타협했어요. 이곳에 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어떠한 박해에도 목숨을 다해 신앙을 지키고 우리가 저 건너편 오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대단한 열정,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 안에 신앙의 내면의 균열이 없는지를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세상과 타협하는 부분은 없는가? 내가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닌가? 내 안에 배려가 없는 것은 아닌가? 내 안에 나태가 없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점검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 어쩌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 버가모 성도들이 그 믿음과 신실함을 지킬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만나를 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이 비록 녹록지 않지만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내 안에 있는 내면의 균열을 확인하며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가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